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저 남쪽 사해와 베들레헴 중간 지역인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굴로 피신한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왕의 부마로 군대 지휘관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로 한순간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노브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급히 피신을 갔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공개받고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까지 얻어가게 됩니다. 훗날 이 일 때문에 노브 땅의 제사장 85명이 제사장 가운을 입은 채 에봇을 입은 채 사울의 칼에 무참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간다고 간 것이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 범의 굴로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사가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니까 정말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인생 최고의 연기를 즉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를 미친 척하면서 몸을 문짝에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 간격을 보고 국사에 바쁜 사람한테 이런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고 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피난 가는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굴로 피난 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울이 곳곳에 사람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피할 곳이 없었어요. 오죽이면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리고 급히 도망온다고 한 것이 아둘람 굴, 저 사해 쪽으로 있는 그게 제법 큰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들이나 목자들이 쉬고도 했던 굴들이 많았는데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왔고, 그 지역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어서 다윗은 그 지역 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어떤 사람이 아둘람 굴에 모였을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였을까? 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오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방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리를 은밀히 듣고 모여왔어요. 첫째는 다윗의 집안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왕의 눈밖에 나면은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멸망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하의 길로 갑니다. 다윗이 집안을 세우고 명문가를 이루어줄 줄 알았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 자리에 쫓겨나고 망명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집안이 가만히 있다가는 사울로부터 큰 화를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비 이새를 비롯해서 다윗의 형제들이 다 아둘람 굴로 모여왔습니다. 피신을 온 거죠. 피신을 온 거죠. 둘째는 환난을 당한 자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폭정을 비판하거나 왜 다윗 같은 충성된 신하를 핍박하느냐고 다윗을 변호했거나 혹은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은 다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났어요. 이런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피신을 왔습니다. 셋째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자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시달리던 가난한 백성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지나친 과세로 견디기 힘든 사람들, 신용불량자, 카드깡, 주식깡, 통장깡, 이런 사람들이 다 또 빚진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경제정책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손을 털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넷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억울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 당시에 인구 숫자로 보면 400명이 자취하는데 자그마치 그 동굴에 400명이나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23장을 보면 거기에는 사람은 600명으로 대거 불어나게 됩니다. 외견상 그들은 다 오합지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전쟁이나 군사적인 전략의 천재였던 다윗을 만나면서 그에게 군사적인 훈련과 조련을 받으면서 사울의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능가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막강한 집단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 쫓겨나고 또 빚을 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권력에 의해서 쫓겨갔던 다윗의 형편을 공감하게 되고 이신전심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친 이 특수부대, 아둘람의 특공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저 적진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3명의 장수가 적진 속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러 온데 그 사람도 아둘람 출신 장수들입니다. 다윗의 말년의 아들 압살롬을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갔을 때도 끝까지 다윗을 보자고 함께했던 사람이 다 아둘람 출신들이었어요. 이들은 나중에 다윗의 정권,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를 닦을 뿐 아니라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결사되어 전우요 동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오합지졸처럼 모였지만 그들은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탄탄한 결사대가 되어져 갑니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비전의 공동체로 발전됩니다. 단순히 억울한 자들의 포념이나 불만을 토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열어주실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비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승화됩니다. 시편 57편 그 표제와 1절, 5절, 7,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황금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어디에?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과 그의 아둘람 사람들이 불렀던 기도와 노래가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인생의 황금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 아둘람 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이 어두운 사울의 시대를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됩니다. 어디에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피신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빚진 사람들이 와서 신앙의 공동체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원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주의로 소외를 당해서 사방에서 모여와서 원망하고 사람을 욕하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니 회사가 개떡 같아서 사회가 엉망이어서 이런 원망의 집단체, 불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비전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를 오늘의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지나친 비약이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도 사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로워서 억울해서 분해서 병들어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난해서 서러워서 여러 가지 형편의 모습으로 다 손들고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 모여서 다리 뻗고 원망하고 웁니까? 운명을 탓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런 모든 트라우마와 아픔과 눈물과 원통한 것을 신앙으로 승하고 소화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다 사연을 안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둘람은 비록 캄캄한 동굴이지만 외딴 섬처럼 숨겨져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곳이 됐어요. 다윗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도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렇게 한 번 더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그러면서 제가 초대교회 카타콤이 생각이 났어요. 참 초대교회 신자들 세상 권력을 피해서 세상의 낙을 다 버리고 어두운 동굴, 어두운 공동묘지,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 카타콤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사회로부터 절단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결국 그 뜨거운 신앙이, 그 비전이, 그들의 기도가 온 세계를 무릎 꿇게 했던 로마를 다시 무릎 꿇게 하고 로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400명, 조금 후에는 600명, 그 당시에 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속 권력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사회에서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 힘도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동굴에 숨어있는 공동체, 저 유대 광야 외진 곳에 버려진 공동체,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난 공동체,
살아있는 권력, 힘있는 공동체 사울의 왕궁에 관심을 가지고 왕을 가까이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아둘람 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왕궁이 아니고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기록됐습니다. 사울 가는 점점 미약하고 날이 갈수록 다윗의 가는 점점 왕성하고 창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죠. 아둘람 사람들은 다윗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시편 57편을 봤지만 하나님이여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동굴이 피난처가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사울 왕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막연히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주실 때를 기다렸던 사람, 그 때를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오합지졸이지만 군사훈련을 받고 군사 전략을 배우며 창검으로 환난을 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기도를 소홀하지 않았고 크고 작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군사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갖춘 집단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사람들을 다 용사로 키워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로 세워주셨고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장수로 용사로 유대 왕국의 중흥이 아둘람 출세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들이 부흥의 산실이 됐다고 하는 것, 영적인 엘리트를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거나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계속 품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깊은 영성으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 자신도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권력을 통해서 아주 깊은 좌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비줄이었고 울타리 밖에 있고 관심 밖에 있던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의됐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또 드리게 될 겁니다. 8월 12일 날 전국 조직을 하고 제가 그 첫 기도의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오래도록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투쟁해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차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해왔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데 왜 반대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든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 법안은 동성애 보호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별 금지는 지지하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라고 하는 이 독소 조항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도 만나고 있고 수많은 교계 전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민족의 건전한 공동체를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설득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철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대 강렬 남쪽 동굴에 모였던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모였던 곳. 그러나 그들은 원망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의 원망과 아픔과 눈물이 신앙으로 승화된 비전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 그 아둘람 동굴이 결국은 카타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체가 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캄캄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빛 가운데 그 길을 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사울의 왕실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떨어져 있던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었던 아둘람 공동체가 튼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유대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둘람 출신들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회와 자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